130번째 질문입니다. 평상시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수행법을 알고 싶습니다. 불멸 2권 80페이지 본문입니다. 스님의 자상한 법문을 읽고 일체의 모든 현상이 꿈과 같음을 이해하고 있는 초보 불자입니다. 요즘 한 가지 번뇌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많이 힘듭니다. 만약 스님의 말씀처럼 제법공의 도리를 깨우쳐 생사불이를 일상 속에서 늘 유념하며 산다고 해도 막상 극한의 상황에서 업식의 무게에 짓눌려 허둥댄다면 그건 마취제나 환각제의 역할밖에 하지 못할 것입니다. 꿈을 또 다른 꿈으로 대체해 놓은 것뿐일 것입니다. 법회 때에만 참선시에만 수행의 결과를 경험한다면 생활 속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경계에서 또다시 흔들리고 결국은 수행하지 않은 자들과 다를 바 없게 될 것이라는 고민입니다. 스님, 평상시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요? 어떻게 수행해야 어떤 일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답변입니다. 일상의 수행에 관하여 81페이지 본문입니다. 몸과 마음이 불가분의 관계임을 확연히 깨달았다면 반드시 하나인 동시에 둘이어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과 같은 어리석은 사상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법칙이 있게 된다는 것을 이해했을 것이다. 또한 사상을 깨달으려 해도 둘이지만 하나로 이어져 있어야 한다는 이치도 알았을 것이다. 나아가 사상을 깨달으려면 사상을 바라보는 것은 사상이 아니어야 하고 어떤 것을 깨달으려면 어떤 것도 아니어야 하니 느끼는 놈은 반드시 공해야만 한다는 이치도 깨달았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은 느끼지만 모든 것에서 초월된 공한 깨달음이 곧 참다운 나라는 것도 깨달았을 것이다. 만약 몸은 없고 오직 마음 하나만 있었다면 마음은 무엇을 느낄 수 있겠으며 느낄 것이 없다면 무엇을 나라고 하겠는가? 마음이란 느끼는 것이기에 느낄 대상이 없다면 마음 자체도 있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만약 마음은 없고 오직 몸 하나만 있었다면 몸이 있음을 누가 알아서 몸을 보호하고 공양하며 명령하고 사용하겠는가? 그러므로 어떤 것이든 그것을 느끼려면 느끼는 놈이 주체가 되고 그 주체 앞에 대상이 있어야만 하는 법칙이 당연하며 앞에 것이 몸이라면 그것을 느끼는 놈은 보이지 않는 마음이어야 한다는 법칙도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 나를 느끼려도 당연히 있음과 없음이 어울린 둘이 한 쌍을 이루어야 하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려 해도 당연히 사람이라는 것과 그것을 느끼는 정신이 서로 마주해야 한다는 것이며 생각이라는 것을 느끼려 해도 역시 생각이 없는 놈이 쌍을 이루어야 한다. 그리고 삶을 느끼려 해도 삶이라는 것과 삶이 없는 놈이 마주쳐야 한다. 이것을 깨닫지 못했기에 수행에 있어서 알기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 전부다. 단지 다 알지 못했기에 정사유를 해야 하는 것이고 정사유를 하려면 정방편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방편이란 사유의 방향이며 순서인 것이지 육신의 행위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생사가 없음을 깨달았다면 어찌 허둥댈 일이 있겠는가?
세상 말로 죽을 일이 있다고 해도 생사 없음을 분명히 깨달아 믿어진 자라면 웃으며 갈 터인데 이것은 생각을 굴리기만 하는 것이지 올바른 사유를 못했다는 것이다. 완벽하게 믿을 수밖에 없는 사유법을 배워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큰 지혜를 얻는 것이고 생사를 뛰어넘는 것이다. 중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의 대표적인 이름은 물질과 정신이다. 이것을 가깝게 말하면 몸과 마음이라고 한다. 그리고 몸과 마음이란 오온이라는 단어로 표현된다. 즉 세곤이란 곧 물질을 말하는 것이라 볼 수 있고 수온이란 감각을 말하는 것이며 상온이란 생각을 말하며 행온이란 생각을 이리저리 옮겨주는 역할을 말하니 믿음이라고도 하고 움직임이라고도 하며 결단력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시곤이란 이해력이며 기억력이고 현실 감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 5가지가 어울려 삶을 만들어간다. 이 가운데 단 하나만 없어져도 삶은 무너지게 된다. 몸이 없거나 감각이 모두 사라지거나 생각, 의지, 기억 중에 어느 하나만 없어져도 삶이 끝나게 된다는 말이다. 그러니 5가지는 단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며 그러려면 몸이라는 세곤에도 나머지 4이 항상 따라다녀야 하고 감각이라고 할 수 있는 수온에도 당연히 나머지 4이 따라다녀야 한다. 그리고 상온, 행온, 시곤에도 생각을 하던 인식을 하던 언제나 단 한 가지도 필요치 않은 상황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5가지에 각각에 다시 5가지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그리고 있음이란 삶이라는 것이 있을 때만 존재하는 것으로서 이를 25유라고 하는데 이는 있음의 전체이며 몸과 마음을 모두 합한 것이니 삶이라고 하는 것 전체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여기에서도 오온과 오온이 이루는 삶과 25유를 거론하고 있으니 이 거론하는 놈은 오온도 25유도 삶도 아니어야 한다. 즉 있음의 전체가 25유라면 25유를 느끼는 놈은 있음이 아닌 것이어야 한다. 오온 혼자만 있다면 누가 오온을 느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겠는가. 이렇게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견해라고 한다. 세상을 보는 것도 견해다. 그런데 그 견해를 되돌아보니 구조가 오온으로 되어 있었다면 이 오온을 보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 당연히 이것도 견해라고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 오온을 본다는 것은 견해가 견해를 본다는 것이며 오온이 오온을 본다는 것이고 견해가 오온을 본다는 말이 된다. 우선 세곤을 보는 놈이 있을 터인데 그 놈은 몸이 있는 놈일까? 만약 몸이 있다면 몸을 느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몸을 느끼려면 몸이 아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색깔이 눈에 잘 띄게 하려면 대비되는 색을 써야 한다. 흰 글씨를 눈에 띄게 하려면 바탕은 검은색으로 해야 하고 검은색 글씨를 눈에 잘 띄게 하려면 바탕은 흰색이어야 한다. 그렇듯 몸을 보려면 몸이 아니어야 한다. 이미 앞에서 말했듯이 무언가를 느끼려면 둘이 마주쳐야 하고 또한 느끼는 놈은 반드시 공해야 한다.
눈 자체에 녹색이 있다면 투명한 물을 볼 때 어떤 색으로 보일까? 당연히 녹색으로 보일 것이다. 그리고 백색을 보아도 녹색으로 보일 것이며 녹색을 본다면 무슨 색인지 구별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니 눈 자체에는 아무런 색이 없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몸이라는 것을 느끼려면 느끼는 놈은 몸이 아니어야 하므로 공해야 한다. 그리고 수온을 보는 놈도 수온은 아니어야 하니 감각이 없는 놈이다. 상온을 보는 놈은 생각도 없어야 하고 행온을 보는 놈은 움직임도 없어야 하며 식온을 보는 놈은 기억도 아니어야 한다. 그러니 오온을 보는 놈은 공한 놈이다. 그러나 오온을 보는 놈이나 세상을 보는 놈이나 모두가 견해였고 견해를 돌아보니 오온이었으며 오온을 보는 놈도 견해였다. 그러니 오온을 보는 견해가 공하다면 오온은 있음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견해가 곧 오온이니 둘 다 공하기도 하지만 둘이 서로 다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것이 반야심경의 핵심이다. 색과 공이 다르지 않지만 색은 공에 즉하고 공은 색에 즉한다. 이제 몸과 마음이 따로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고 몸과 마음이 공하지만 단지 서로 마주하며 한쪽은 있는 것처럼 다른 한쪽은 없는 것처럼 되어 있어 느끼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도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몸이 없으면 마음도 없고 마음이 없다면 몸도 있을 수 없는 법칙을 알았고 마음이라고 하는 견해도 공하지만 몸이라는 세곤도 사실은 공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어찌 체험이라든가 이론과 실기를 따로 말하겠는가? 실기라는 것도 사실은 마음의 훈련인 것이다. 마음 없이 몸을 어떻게 움직이겠는가? 그러니 모두가 마음의 작용임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세상과 마음도 둘이 아님을 깨달아야 하니 생활과 수행을 둘로 나누어서도 안 된다. 수행이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모습을 깨닫고 본래의 모습대로 노는 것이다. 물고기라면 물고기답게, 새라면 새답게, 허공이라면 바람처럼. 그러나 마음 없는 물고기도 새도 허공도 나도 남도 행하는 것도 삶도 없다. 그러니 모두 마음답게 그대로 행하는 것이다. 만약 허공이 허공임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대로 허공으로 존재하며 허공이 할 일을 할 것이지만 허공에 무엇이 남겠는가? 그러므로 한 일은 없다. 허공과 같은 마음이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해도 역시 그렇게 흐를 뿐 다시 어떤 것이 될 일은 없는 것이다. 마음임을 깨닫고도 몸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마음 말고 몸이 따로 있다라고 오해했던 습관이지만 습이란 아직 마음의 실체를 깊이 깨닫지 못한 것일 뿐이지 마음을 떠나 습이 따로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만약 체험을 하거나 실기를 뜻하는 실수를 하려 한다면 그것이 곧 일체 유심조를 망각한 습이 되는 것이고 아직 확연하게 오직 마음임을 깨닫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습이 나오는 것이다. 즉 사람이라는 생각이 아직 마음으로 바뀌지 않은 것이지만 사실은 사람이라는 생각도 곧 마음이 짓는 것이므로 마음이 아닌 적은 없으니
습이라고 할 것이 따로 있을 수는 없다. 단지 오해가 남았다는 것이다. 마음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하고, 마음은 그 실체가 없는 것임을 깨닫고, 그 깨달음도 실체가 없어 이미 움직임이 없는 것만 존재하고 있었음만 남는 것이 곧 궁극의 수행이다. 그리고 이 수행의 정도로 인도하는 가장 위대한 방편이 곧 불경이니, 불경을 보아야 하고, 오직 마음임이 깊이 느껴지고 나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무사인이 된다. 그대로 생사를 뛰어넘은 것이니 영원토록 그렇게 즐겁게 가면 되는 것이다. 마음인 줄 알았는데도 두려움이나 괴로움이 생긴다면 이것은 아직 마음이라는 믿음이 모자란 것이므로 계속 불경 공부를 하면 되는 것이다. 지혜 말고는 없다. 그러나 지혜도 어떻게 생기거나 언제 사라질 것이 아니니 얻을 수도 없는 것이다. 이것을 안다면 도대체 누가 두려워하고 화를 내겠는가? 지혜 말고는 도대체 누가 생각을 한다고? 생각이 없다면 누가 화를 내고 두려워한다고? 그리고 마음이 없는 것에 개합되면 편해지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도가 또 필요하겠는가?